이거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죠?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이거 가지고 계신 분들이요. 예, 이거 갖지 않으신 분들은 이걸 가지고 침묵을 좀 수련해 보세요. 왜냐하면 너무 답답하고 입 다물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을 것 같으면은 이 예수님을 그냥 가만히 쳐다만 보십시오. 이것은 예수님의 시신을 쌓았던 그 도포, 거기에 사진을 찍었더니 예수님의 사진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튜린 이탈리아에서요. 그래 여기에 약속을 하신 게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통해 가지고 엄청난 참 역사를 하셨어요. 우리 기도회를 통해서요. 기도회 안에서 기도회 시작해 가지고 한 5, 6년, 7, 8년 동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갖다 미국에 이걸 가져왔는데 여기서 어느 신부님이 좋다고 하셔가지고 뒤에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주신 건데 소아 데레사도 이것을 통해 가지고 성녀가 됐습니다. 소아 데레사. 여기에 약속을 뭐라고 하셨냐면 누구든지 나의 이 얼굴을 바라볼 때마다 내 사랑을 그 마음속에 부어주리라. 또한 그들로 하여금 나의 거룩한 이 얼굴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에게 구원을 얻어주게 하리라. 저는 바로 이것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기도에서는. 그냥 치다만 보고 있을 때 예수님의 순환을 통해서 묵상할 때 제일 큰 은총을 받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냥 치다만 보실 때 마음을 움직이시면서 당신의 마음을 우리 마음 안에 일으키시면서 묵상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여기 정기적으로 오시는 분들, 이 관상이 어느 정도 이렇게 차원이 높이 올라가시는 분들은 자꾸 비우세요. 이거 가지고 묵상하시지 마시고 내적 침묵을 수련 들으십시오. 내적 침묵은 뭐냐면 속에 이 생각, 하나님께 대한 사랑 이외에는 모두 비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침묵의 수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수도원에, 관상 수도원에 들어가서도 몇 년 동안 하게 됩니다. 더 깊숙이 침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정기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가능한 한 묵상도 하시지 마시고 뭐 생각도 하시지 마시고 그냥 자꾸 비우세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생각까지도 비우시고 하나님, 나는 당신께 모든 것을 비우고 당신께 드립니다. 그리고 거룩한 한가함의 시간을 갖게 되는 겁니다. 게으름이 아닙니다. 거룩한 한가함은 뭐냐면 이제 아버지 집에 왔으니까 마음 푹 놓으시고 우리가 부모님 댁에 갔을 때 부모님하고 계속해서 얘기할 필요 없죠. 그 집에 그 댁에 갈 것 같으면은 그냥 가서 계시기만 하더라도 우리 집에 왔다, 친정에 왔다, 참 마음 편하구나, 그런 마음으로 그냥 계실 때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 느끼시지 못하는 동안의 역사로서요. 제가 가끔 이 비유를 많이 쓰는데 머리를 깎으러 이발소에 갔다고 우리가 상상을 합니다. 작은 애들들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자꾸 싫다고 머리를 갖다 움직일 것 같으면 이발사가 머리를 잘 깎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가만히 있을 것 같으면 이발사가 보기에 가장 적절하게 잘 깎아줍니다. 가만히만 있으면. 관상이 바로 그겁니다. 가만히만 있으실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했어요. 우리 고통도 여기 아시고 우리의 원하는 것도 아시고 우리 생각을 다 읽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첫째는 침묵을 수련합니다. 침묵을 수련하는데 이 장소 관계로 아마 내적 침묵이 좀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내적 침묵이 되는 건 뭐냐면 주위까지도 조용해야만 내적으로 깊이 침묵이 들어가는데 아마 처음 오신 분들은 외적 침묵만 수련하기도 답답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걸 자기를 끊는 그거를 해가지고 하나님께 보석으로 바치시는데 그냥 보석으로 바치시지 마시고 저는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사랑을 붙이라고 합니다. 사랑이요. 하나님께 그냥 내 죄의 보석으로 바치시지 마시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이걸 바칩니다. 할 때는 사랑의 은사를 계속 주십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사랑으로 변해버리니까 보석이 부정적이 아니라 이 사랑으로 타오르게 되기 때문에 보석 같지가 않아요. 우리 꼬마들, 기도의 꼬마들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단식을 합니다. 자기 각자예요. 근데 하루는 아주 조금은 4살, 5살짜리인데 저를 보고 뭐라 하냐면 자기가 단식을 갖다가 초콜릿하고 사탕을 안 먹었답니다. 수요일하고 금요일은요. 근데
그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자꾸 드리면서 단식을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단식이 안 된대요. 왜냐면 자기가 먹고 싶은 걸 끊어야 되는데 그 캔디가 먹고 싶지가 않더랍니다. 그래서 그 보석을 딴 거로 바꿔야겠다고 그러더군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걷기에 도움이 안 되니까 4살짜리 5살짜리가 그렇게도 수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석들 하실 게 많으세요. 불편하신 게 많으실 거고 또 침묵부터 하셔야 되고 할 때 이걸 그냥 걷기 귀찮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예수님 당신께 대한 사랑으로 바치겠습니다. 이러실 때 여기 계속 정기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제가 벌써 얼굴만 봐도 압니다. 왜냐면 기쁨이 내적 기쁨이 잘잘 흘러요. 신의 물이 흐르듯이. 왜냐면 이분들은 그렇게 지금 정기적으로 오셔가지고 또 나가시면 또 그 생활들 하시기 때문에 제일 먼저 오실 때 굳은 얼굴로 오십니다. 제 기도가 항상 그랬어요. 미국에서도요. 한 100여 명이 쭉 이렇게 해서 같으면 가르치면 하면서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저 사람 온 지 얼마 안 되는구나. 왜냐면 얼굴이 굳어 있으니까요. 그럼 한 6주쯤 지날 것 같으면 다 얼굴색이 변해가요. 그만큼 사랑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하게 되겠다. 그래서 우선은 침묵하시고요. 침묵 수련을 갖다 하시고 걷기를 갖다가 사랑,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보석으로 사랑으로 예수님 내가 당신 참 속세게 드렸죠. 아빠 미안해요. 그러니까 아빠한테 이걸로 사랑의 꽃다발로 드릴 테니까는 아빠 기쁘시죠. 이런 식으로 이 침묵 시간을 갖다 이런 대화를 계속해서 하시면서 하시는데 여기 계속해서 오셔서 수련 받으시는 분들은 가능한 한 그냥 텅 비세요. 텅 비시고 하나님께서 끄시는 대로 그냥 하루하루. 그래서 내적 침묵이 더 깊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직관 묵상이 사실 아까 제일 먼저 30분 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걸 바꿨습니다. 왜냐면 처음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고 또 아직 묵상까지도 안 들어가신 분들이 설문지를 보니까는 그런 분들이 많으신 것 같기 때문에 그걸 좀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직관 묵상을 갖다 하시겠습니다. 이 외적 침묵, 그 다음에 내적으로 깊이 내적으로 깊이 들어가면서 짧은 시간 내에 아주 깊이 하늘께 들어가는 기도 방법입니다. 구성기도 몇 시간 하는 것보다도 이 직관 묵상은 짧은 시간에 깊이 하나님과 일치하는 그 기도를 하게 되는데 자세는 이따 아타나시오 씨가 좀 준비하시던지 하시고 육체적인 자세 이게 다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깊이 기도하기 위해서는 육체와 정신과 마음이요, 정서적인 것과 마음과 영혼이 균형이 같이 잡혀야 됩니다. 균형이 같이 잡혀야 되지 마음이 다 긴장됐을 때 기도가 안 됩니다. 육체가 너무 필요할 때도 기도가 안 됩니다. 또 영혼이 너무 늘어질 때도 기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균형을 잡혀가면서 육체적인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영혼의 준비로 깊이 들어가는데 그때 내일서부터는 설명 안 하고 아침에 한 45분 동안 하게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45분씩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관상수도원에서는 그대로 수련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느냐? 그때 되게 어떻게 하시냐면 이 참 잡념은 아까도 낮에 아침에 가르침할 때 얘기를 했지만서도 잡념은 우리가 죽을 때 육신이 죽을 때나 죽습니다. 계속 따라다녀요. 호기심하고 잡념 이거는 우리가 죽어야 같이 죽지 끝까지 따라다니는 것이 잡념입니다. 그래 아까 설문제도 보니까 어느 분이 그 말씀하셨어요. 너무 잡념이 직관 묵상하다 볼 것 같으면 잡념이 너무 든다고 하셨는데 괜찮습니다. 그걸 제가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우선 육체적으로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전기불이 있죠. 지금 전기불이 비치고 있죠. 그 다음에 햇빛이 비치고 있죠. 그걸 갖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려주시는 당신의 성령의 빛이라고 상상하셔도 괜찮고 그 다음은 하나님의 숨결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고 그 다음은 하나님의 큰 품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게 그냥 편안히 쉬시는 겁니다. 평온하게 쉬셔야 돼요. 평온하게 푹 앉아서 쉬시는 겁니다. 잡념이 오든 말든 내버려 두세요. 파리가 왔다 갔다 하든 개미가 옆에서 왔다 갔다 하든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파리는 뭐냐면
즉 이 잡념을 팔이나 볼로 우리 성녀들에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요. 그래서 이게 왔다 갔다 할 때 그거하고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악의 힘이 유혹을 할 때 언제 제일 힘을 잃는지 아세요? 이 대답을 해주지 않을 때, 조금이라도 관심을 줄 것 같으면 악의 힘이 더 크게 역사합니다. 더 크게. 그때 침묵해버려요. 그래서 누가 여러분들에게 대한 무슨 뭐 험담을 한다든지 악평을 한다든지 뭐 한다든지 딱 타먹고 계세요. 그러지 않고 왜 그랬니 어쩌니 할 것 같으면 악의 힘이 바로 에와를 유혹했던 그 방법입니다. 방법 똑같아요. 에와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뭐 다 따먹지 말라고 했지 않냐. 그러니까는 에와가 말을 갖다 받았죠.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이랬죠. 그래가지고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는 유혹의 힘이 이게 영적 차원에서 우리는 유혹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린 감히 따라가지 못합니다. 이거 어떤 영성가가 한 얘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딱 끊으라고 해서 대화를 하지 말라고. 그 장 같은 넘어갑니다. 그래서 잡념이 왔다 갔다 해도 내버려 두세요. 이 잡념을 없애지. 그게 벌써 대답을 해주는 거니까는 자꾸 옵니다. 자꾸 싸웁니다. 그러니까 더 분심이 돼요.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예수님께 그걸 바치십시오. 제가 하루 얼마 전인데 집에서 관상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까마귀가 이렇게 와서 짖어요. 미국엔 까마귀가 많습니다. 까마귀가 이렇게 짖는데 영 깊이 침묵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하도 까마귀가 짖으니까는 안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그런 것이 올 때는 제일 먼저 인내를,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인내의 덕을 수련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한 인내의 덕을 수련해야 돼요. 참을 만큼 참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인내의 덕을 수련시키시기 위해서 고통이나 우리 마음에 맞지 않는 걸 주시면서 자꾸 자신을 끊는 그 수련을 시키시거든요. 그리고 얼마만큼 끊어도 되지가 않길래 안 되겠다. 성모님하고 성모님을 불렀는지 약간 천상의 군대들을 불렀어요. 그러고서는 이 까마귀를 쫓아주려고 해도 아무 응답이 없어요. 계속 까마귀 치는 거예요. 까마귀.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는 방법을 아셔야 됩니다. 제일 먼저는 기도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로 부탁을 드려도 안 되죠. 그 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기도로 바치세요. 어떤 지향을 만들어가지고. 어떤 지향을 만드냐면, 제 경우에는, 영혼의 구원들, 지옥에 지금 떨어지는 영혼들을, 저 까마귀가 짖을 때마다 저 기도를 받으셔가지고, 영혼들을 구해주십시오. 고통받는 이들을 구해주십시오. 그리고 지향을 바쳤더니 조금 있다 없어졌어요. 그 뜻이 뭐냐면, 그게 만약에 방해 작업으로 온다고 할 것 같으면 악의 힘이 도망을 가야 되죠. 왜? 이 사람을 갖다 유혹을 해가지고 쓰러뜨리려고 했더니 이 사람만 안 쓰러지는 게 아니라 아예 딴 영혼까지 구해달라고 기도를 바치니까는 자기 그 역효과를 나타내니까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대로 까마귀에 짖을 것 같으면 그대로 내버려두고 관상 기도가 안 될 것 같으면 예수님 저것 때문에 도무지 내가 기도가 안 되니까요. 그냥 앉아있을 테니까 기도를 받아주세요. 기도를 받아주세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이래도 평화 저래도 평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는 이런 생활을 하게 되니까는 여기서 자아를 자꾸 끊게 됩니다. 또 얼마 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저는 미사를 갈 것 같으면 미국에서는 참 시끄러워요. 미사 때도 애들이고 뭐고 아주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있는데 저는 피합니다. 왜냐면 미사 중에도 깊이 이렇게 묵상으로 들어가니까요. 그래 그날은 어떻게 가서 앉은 것이 앞에는 전맥이 애기가 있고 뒤에는 요만한 남자가 앉아있더라고요. 그 옆으로 피하려니까 옆에도 없고 자리가 우리 미사는 시작을 했고 꼼짝없이 거기 앉아야만 됐었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안 나다를까요? 앞에서는 전맥의 애기가 울죠. 뒤에서 남자가 그냥 장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난감 이거 밖에 다니는 차 있죠. 그걸 가져와가지고 이 나무로 된 의자가 이렇게 뒤입니다. 이렇게 조그만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게 막 미니까 바퀴가 굴러가는 소리가 윙윙 나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나? 이제 제일 먼저는 인내 더 하나님께 봉헌을 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봉헌. 그러나 안 되겠더군요. 왜냐면 짜증이 나요. 짜증이 나서 가만히
많이 분석을 짜증이 나기 때문에 아 이거 안 되겠다. 혹은 묵상을 하니까는 우리 요즘에 콘셉션 다르메드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들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까다로움이 들군요. 내가 짜증을 내는 그 자체가 까다로움이 들군요. 까다로우니까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까다로움은 어디서 나오느냐? 까다로움은 교만과 자의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까다로움은 교만과 자의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내 병을 진단했습니다. 어떻게 진단을 했냐면 아 이게 자의심에서 나오는구나. 그렇죠? 왜냐면 지혜가 내 마음에 들지 않게 하기 때문에 짜증이 나는 게 자의심에서 나오는구나. 그래서 예수님께 아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내 자의심에서 내가 여태까지 잠깐이나마 짜증을 부렸군요. 하고서는 예수님께 마음이 그렇게 평온해지면서 앞에 있던 그 애기 아빠가 애기를 안고 나가더라고요. 그때 조금 이따 뒤에 있는 그 아이의 엄마가 또 데리고 그 아이를 데리고 나가더군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저를 거기다 갖다 앉히시고 그 수련을 시키신 거예요. 까다로움, 내 까다로움을 갖다 깨닫게 하신 거라고요. 그래서 이 고통 같은 걸 주실 때는 그게는 이런 영적 치유, 그러니까 저는 영적 치유를 받은 거죠. 그때 마음의 평온 그 오면서 그러니까는 모든 것이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쫓아가는 거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그러기 위해서 나를 꺾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꺾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래서 내적 침묵이 안 되시고 해가지고 좀 여러 가지 극기 하셔야 될 자기를 끊어야 될 그 과정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침묵하고 자기를 끊는 그 수련만 하시고요. 그것만 수련하셔도 하실 일이 많으실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설문지를 보니까는 오늘 오신 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방향을 갖다가 제대로 잡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상의 은사가 있든 없든지 간에 묵상은 다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길을 잃고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바로 묵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묵상을 할 때는 하나님의 빛이 비춰주는 겁니다. 그 묵상을 할 때는.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던 것이 하나님의 빛으로 비춰지니까는 내 앞에 악의 힘이 파놓은 함정이 무엇인지도 볼 수 있고 내가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 건지도 볼 수 있고 또 나에게 힘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또 내가 회개도 할 수 있고 또 내가 지금 어떤 유혹을 받고 있을 때 이 유혹이 어디서 오는구나 이런 모든 것을 갖다 비춰주시고 힘을 주시는 천상의 빛과 힘이 내려오는 성령의 힘이 내려오는 것이 바로 이 묵상입니다. 그래서 묵상을 하지 않는 영혼들은 구원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왜 구원이 되지 않냐면 우선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영혼의 정화가 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영혼의 정화가 없이는 구원이 될 수가 없어요. 자기 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부정적인 영과 투덜거림 등등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기도들은 여러 시간들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요. 만약에 기도를 갖다 1시간 미만 하실 것 같으면 기도 양부터 늘리셔야 됩니다. 기도 양부터요. 왜냐면 지금 악의 힘이 너무 세기 때문에 기도의 힘도 양을 늘리시든지 질을 정화시키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기도 양을 갖다 한 4시간씩 하시던 분들도 이제 기도의 질을 정화시키셔야 됩니다. 기도의 질은 뭐냐면 자꾸 이 정화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그 기도의 힘이 더 강해집니다. 우리 기도에는 볼 것 같으면은 기도의 양을 더 늘릴 수가 없어요. 왜? 직장 생활들 하시면서 참 그 기도 생활 갖다가 보통 3시간, 4시간들 하시기 때문에 그 이상 늘리실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뭘 지금 강조했냐면 기도의 질을 정화시키라고 합니다. 그 뜻은 뭐냐면 더 양심을 깨끗하게 죄를 갖다 작은 소재도 더 성찰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를 할 때는 성녀 테드레스도 말씀하셨고 또 많은 성인들께서 말씀하시기를 깨끗한 영혼 한 사람이 기도할 때는 우주의 한 부분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또 우주를 조정하시는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바꿀 수 있는 것이 깨끗한 사람의 마음의 기도, 깨끗한 사람의 기도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의 깨끗한 사람이
기도할 때는 우주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바꿀 수 있다는 뜻은 뭡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만큼 기도의 힘이 강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영혼이 깨끗이 않을 때는 아무리 기도를 한다, 뭐 수억만 명 모여가지고 하루 24시간을 기도한다 하더라도 그 기도의 힘이 별로 없습니다. 콘셉션 데 아르미드를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는 깨끗한 영혼과 또 깨끗하고 겸손한 영혼과 하느님께서 대화하시기 위해서 하느님께서는 천상에서 내려오시고 이 영혼들은 이 천상으로 올라오는 천상의 계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천상의 계단. 깨끗한 영혼과 또 겸손한 영혼과 대화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내려오시는, 그러나 교만하고 투덜거리고 또 이 죄가 많은 영혼들 앞에서는 당신께서 이 당신의 장막을 거두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또 기도라고 하는 것은 겸손하고 깨끗한 영혼들과 친밀히 아주 친하게 이렇게 대화하시기 위해서 마련하시는 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깨끗해질수록 하나님의 마음까지 우리가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관상은 특히 하나님과 더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정화가 제일 중요합니다. 정화. 그래서 토마스 모튼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관상에서는 할 일이 없다고 하셨어요. 관상에서는 자꾸 비면서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 아닌 생각을 비우면서 침묵하면서 마음의 정화만 하면서 그 이외엔 딴 건 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관상 생활 2박 3일 하실 때도 마음의 정화를 많이 시켜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그 회개 같은 거 더 깊은 차원에서요. 그러면 여기서 하루에 기도를 갖다가 1시간밖에 안 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2시간 이상 이게 좋고요. 왜냐하면 직장 생활 하시면서 기도하실 시간이 없을 것 같으면 직장 생활했을 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저는 아침 6시에 집에서 떠나가지고 저녁 6시까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저는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또 기도회도 그렇게 그 시간에서 기도하면서 이끌고 가고요. 그러면 그럴 때는 계속 하나님께 모든 걸 갖다가 바치시면서 대화하시면서 그걸 기도를 바치십니다. 직장생활 하면서도요. 왜 지금 IMF에 걸리셔가지고 지금 집에 계신 남자 형제분들께는 이 묵주기도 하고 천주 자비 기도만 하루 종일 하시라고 하더라도 엄청난 참 그분들이 이 빚진 걸 갖다 거의 갚을 수 있는 정도의 큰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왜냐면 그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기도를 3시간, 4시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염경 기도만 할 게 아닙니다. 염경 기도만 하시지 마시고 묵상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기도에는 차원이 있는데 하나님께 올라가는 데 단계가 있는데 1학년 때는 염경 기도만 합니다. 그 다음에 2학년 때쯤 올라갈 것 같으면 묵상기도를 하는데 묵상기도도 머리로 많이 쓰는 묵상기도를 하게 돼요. 그 다음에 한 3학년 때쯤 될 것 같으면 머리는 많이 쓰지 않고 그냥 이 사진을 바라다보듯이 바라다보면서 생각하고 뭐 이 추리요 자는 그걸 많이 하지 않고 그냥 바라다만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4학년으로 올라갈 것 같으면 아까 말씀드린 직관 묵상을 하시게 됩니다. 그 직관 묵상은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지만 하나님의 영, 성령이요. 그저 같으면 하나님의 빛이 지금 내려줘입니다. 생각하시고 아무것도 생각 마시고 생각이 나시고 잡념이 나시면 나신 대로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의지만 하나님께 가면 됩니다. 의지. 그 뜻은 뭐냐면 예수님 내 마음은 지금 당신께 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30분이고 40분 앉아 계시면 됩니다. 그걸 잡념하고 싸우시려고 하실 필요 없어요. 그러면 괜히 피로하시고 하나님도 어디다 손을 대실지 모릅니다. 왜? 잡념하고 우리가 하도 정신없이 싸우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여기서 이 직관 묵상을 배우시고 가셔가지고 한꺼번에 하시지 마시고 뭐 15분씩 하신다든지 하루에 한 번에. 그러고서는 가능한 이 관상 기도를 하실 때는 항상 이완이 되셔야 돼요. 신경을 곤두세우실 때는 하시지 마세요. 항상 마음을 편안히 가지시고 그래서 내일 이따 저녁에 준비시켜 드리겠지만 온몸의 긴장을 풀고 마음을 평안히 갖고 그냥 그 안에서 푹 온유하게 쉰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냐면 이걸 그냥 머리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신경만 예민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직관 묵상이나 관상 기도를 하다 볼 것 같으면 잠재의식층으로 깊이 들어가가지고 어떤 영상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 제쳐놓으세요. 제쳐놓으세요. 그거 쫓아가실 것 같으면 큰일 납니다. 그걸 쫓아가시면 악의 힘이 유혹을 해가지고 마치 미끼를 갖다가 이렇게 보여주면서 고기를 따라오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유혹이 미끼가 됩니다. 그래서 영상 이런 게 나타나지 그러면 아예 그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때 눈 뜨세요. 눈 뜨시든지 그전 같으면 신경을 안 쓰실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좀 어려우시면서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런 말 갖다 뒷부리 하신다든지 할렐루야 또는 이렇게 성스러운 단어 갖다 천천히 이렇게 외우세요. 천천히 하나님 참 사랑합니다. 또는 정 자꾸 이렇게 복잡할 때는 눈을 뜨시고 딴 걸 하세요. 그때는 묵상을 안 하시고 그러나 기도를 그만두시지 마십시오. 그 순간 묵상을 안 하시더라도 일어나셔가지고 딴 일을 하시면서 계속 하나님하고 이 대화를 하세요. 예수님 내가 지금 밥을 할 텐데 쌀을 몇 공기 할까요? 오늘 저녁에 뭘 할까요? 이런 식으로 계속 대화를 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걸 딱 끊을 것 같으면 기도를 갖다 안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관상기도의 준비 과정으로 제일 참 좋은 방법이 뭐냐면 성체조배입니다. 성체조배 하실 때 속으로 못 들어 기도하시는지 모르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군요. 그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또 그 성체조배를 오래 하시는 분들은 이미 묵상으로 들어가신 분들이에요. 또 관상으로 들어가시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성체조배 할 때 아무것도 생각 안 해요. 예수님 지금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다 당신께 맡깁니다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하나님의 빛이나 이런 걸 상상하고 그냥 그 안에서 쉬는 겁니다. 졸아도 괜찮습니다. 졸아도 거룩한 졸음이에요. 이거는 기도의 졸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만 들어갔으면 아무래도 괜찮아요. 그래서 성체조배가 이 깊은 묵상이나 또는 관상으로 이끄는데 아주 좋은 방법이고 치유를 엄청나게 많이 해서 이때 그러나 회개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이 중요한데 고백성사는 얼마나 자주 보십니까? 대체적으로 여기 오신 분들 자료들 보시더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회개하는데 마음의 정화, 마음의 때를 쓸어내는데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지금 이 고백성사입니다. 우리 고백성사를 자주 하시지 않는 분들은 고백성사를 6개월만 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죄를 갖다 볼 수가 없게 된답니다. 6개월 동안 고백성사를 보지 않으면. 그래서 고백성사를 오랫동안 안 할수록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갖다 의식을 못하고 죄를 볼 수가 없게 돼요. 영혼의 눈이 얻어지기 때문에. 그러나 고백성사를 자주 볼수록 이 양심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그 하나의 발표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양심이 죄에 대해서 더 예민하게 됩니다. 고백성사를 자주 볼수록. 그래서 고백성사를 자주 보는 사람일수록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깨끗해요. 그러나 그 성찰을 또 잘해야 되죠. 그 성찰은 가장 완전한 행복체, 그게 성찰이 나오는데 고백을 위한 성찰 등 그걸 하시면서 한 달에 2번을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전에는 적어도 한 달에 1번이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악의 힘이 너무 드세기 때문에 우리의 이 무기도 더 강해져야 됩니다. 무기도 더 강해져야 되기 때문에 고백성사는 우리가 가지고 잘못한 걸 고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슨 죄를 어디서 얼마큼 지었고 그 크기며 중량까지도 다 재시고 다 하십니다. 그걸 고하러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심으로 잘못하고 잘못한 이 통해를 하면서 겸손되이 하나님께 가서 용서를 청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백성사를 자주 갈수록 고백성사를 바르게 자주 할수록 그 사람은 점점 더 겸손하게 됩니다. 나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꾸 죄에 이렇게 떨어지는 거 보니까는 내 한계성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참 하나님의 자비가 난 필요하구나 하고 그 고백성사 할 때 하나님께서 죄만 용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치유해 주시기 때문에 전에는 영혼이 약해가지고 자꾸 죄에 쓰러졌는데 이제는 영혼을 치유해 주시고 양분을 주시기 때문에 죄에 그렇게 쉽게 안 쓰러집니다. 예로 전에는 거짓말을 잘했는데 이제 고백성사를 자주 갈 것 같으면 거짓말을 자주 안 하게 됩니다. 하면서도 양심에 막 버텨요. 그래서
이 죄를 갖다 안 지게끔 하시기 때문에 이 고백성사를 자주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관상을 추구하시는 분들께는 저는 한 달에 2번씩 하시라고 그래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관상 수도원에서 수도 생활하시는 분들하고 똑같은데 다른 게 뭐냐면 한 가지 다른 게 천지차별입니다. 뭐가 다르냐면 관상 수도원에 계신 분들은 완전 순명해요. 자기를 완전히 끊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나 세속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관상 생활을 뭐 몇 년을 했다 그래도 내가 살았죠. 그렇죠? 내가 살고 보는 거지 우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왜? 내가 죽어야 하나님을 쫓아가는데 하나님 기다리세요 하고 나만 자꾸 올라가니까는 그러니까 여기 발전이 없는 게 바로 여기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제 주위에서 여기 이런 차원보다 더 깊이 수련시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루하루 변하는 게 뭐가 변하냐면 자기를 이렇게 죽이는 거. 자기가 끊임없는 전쟁이죠. 자기가 싸우면서 자기를 갖다 죽이는 거. 하나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그러니까 그 모습들이 너무 이쁘게 변해요. 그럼 세속에 아마 곧 그게 될 겁니다. 지금 제가 무슨 그룹을 지금 수련시켜주고 있느냐면 평신도 그룹 지금